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둘째 주일, 여러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작가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썼었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 끝까지 생각하며 시작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이런 7가지의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13가지 특성,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해가면서 그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가장 큰 특성 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포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은 뭐냐면 포기입니다. 그럼 포기가 무슨 습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포기도 습관이에요.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한번 그만두기 시작하면, 한번 포기해서 그 포기의 달콤함을 맛보면 포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 그 보도 쉐퍼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대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도전해 본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 라면서 포기하는 게 마치 당연하다라는 듯이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가 그 신문에 한번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영표 씨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축구로 성공한 사람이고 스타예요. 그리고 신앙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이 없었대요. 스스로 너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스스로 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했느냐,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재능이 없는 걸 느꼈대요. 재능이 탁월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쟤는 잘하는 게 너무 많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는 재능이 없었고 나보다 훨씬 재능이 있고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나보다 훨씬 재능이 있었던 친구들은 중간에 여자친구를 만난다, 운동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하나씩 포기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런 친구들이 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가 남아 있었더니 국가대표도 되고 축구 선수로 성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훨씬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보다 잘한 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도 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었지만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차드라는 국가에서 마다에라는 선수가 양궁 대표로 나왔어요. 보셨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김호진 선수하고 만나서 64강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다에 선수가 쏜 화살이 그렇게 TV에 관역이 딱 비추는데 관역에 보여야 되는데 관역에 화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죠? 아나운서들 거기서 이제 해설하는 해설자들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화살이 꽂히지 않으니까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관역을 더 넓게 비추니까 어디에서 화살이 발견됐냐면 1점짜리 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통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1점을 쏘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아무리 못 쏴도 몇 점 쏘죠? 6점, 7점 대부분 그렇게 쏴요. 그래서 관역을 비출 때도 그 6점, 7점 그 안쪽으로 해서 5점으로 해서 5점 안쪽으로 해서 비추지 그 아래는 잘 안 비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중도 당황하고 해설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저희 같은 시청자들도 당황했어요. 근데 1점에 딱 그게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1점을 쏘는 사람이 올림픽의 대표로 나올 수가 있냐? 비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많은 그런 좀 싫은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다에 선수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양궁을 접하긴 했지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뭘 통해서 양궁을 배웠냐면 유튜브로 양궁을 배웠대요. 유튜브로 양궁을 배우고 자기가 활을 깎아서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선수가 실제로 시합에 나와서 뛸 때 그냥 위에 옷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남들은 다 체스트 가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스트 가드를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체스트 가드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 구입할 형편이 안 됐겠죠. 그래서 나와서 1점을 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이 마다에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나는 김호진 선수와 같이 훌륭한 선수하고 대결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남들은 1점 썼다고 비난하고 남들은 어떻게 1점을 쏠 수 있냐라고 막 비방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말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비록 나는 올림픽에 와서 1점을 쐈지만 그래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그 양궁 장비 제조하는 기업에서 마다에 선수를 2028년까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 LA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이 선수를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후원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올림픽에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출전해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궁 선수 마다에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그 기자가 이 마다에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꿈을 포기하지 않은 차드 궁사 마다예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앙의 길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서 이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표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끝인가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는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 노력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며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일꾼은 어떻죠? 볼 때는 하는 척해요. 근데 안 볼 때는 어때요? 가서 농땡이 치죠. 가서 낮잠도 좀 자고, 가서 다방에 가서 앉아도 좀 있다가. 그럼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볼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주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누가 칭찬해 주면 어떻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교만해져서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어떻죠? 누가 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뭐가 잘못됐네 하면 어때요? 기가 팍 죽어서 내가 이런 욕 먹으려고 이거 해나? 내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어 일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분 그런 처지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안 지켜보고 있으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지구촌 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교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5년 되셨는데 5년 만에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교회에서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그 수지의 그 채플 커다란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사임하셨다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들을 봤더니 다른 이유들이 더 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모님이 문제다. 그런 얘기들까지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임한 거
정도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임한 담임 목사님, 바로 전임 목사님도 사임하셨어요. 8년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2010년에 부임하셔서 2018년까지 목회하시고 그리고 사임하시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느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왜 대형교회인 지구촌 교회를 사임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요. 이 진재영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여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분이 원래 케냐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케냐에 선교사로 가셨대요. 근데 선교사로 갈 때 어려움이 많으셨대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그때 자녀들이 뭐 5살, 뭐 3살, 뭐 어린 애들이었대요. 근데 아프리카 그 오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특히 이제 뭐 거기는 전염병도 있고 뭐 더운 나라니까 여러 가지 풍토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추려고 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큰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왜 케냐에 가야 돼? 왜 케냐 가려고 나 이 아픈 주사 맞아야 돼? 우리 케냐 안 가면 안 돼? 왜 우리 케냐 가는 거야? 라고 막 울면서 묻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쨌든 주사 맞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식구들이 이제 뭐 무슨 그 나가기 위한 그 심사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큰 아이가 자기 동생 한 3살쯤 됐겠죠. 그 동생한테 묻더래요. 왜 우리 케냐 가는 줄 아냐고. 그 5살짜리 애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에게 묻더래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요? 왜 가는지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큰 아이가 작은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네. 이 목사님이 뒤에서 그 조그만 애들이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마 이 목사님도 케냐에 선교사로 가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라고까지 할 만한 그런 굳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케냐로 보내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냐 선교사로 이분이 가셔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때도 뭐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다. 케냐 선교사로 갈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대형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고 큰 교회로 가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냐? 그렇게 대형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많이 비난을 했대요. 근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에 이 목사님이 대응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대형 교회로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사역지로 인도하실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8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진짜로 케냐, 예전에 선교했던 케냐로 다시 갈 기회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케냐로 보내시니 내가 케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재용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순히 순종할 뿐이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그 앞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좋은 것만, 나한테 이로운 것만, 내 생각에
합당한 것만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좋은 대로만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앞으로 왔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고백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너무 거대해서 이길 수 없어서인가요? 그 땅이 견고하고 강한 성들이 가득해서 차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서 가야 될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린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 같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중얼중얼거리다,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잣말하다, 중얼중얼거리다,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따져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산하고 따져서 결국에는 누가 옳은지를 가려내는 게 시비예요. 이런 원망과 시비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원망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거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한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먹으면, 너그럽게 먹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쫌생이 같아서 양보할 수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 몫을 챙기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밖에는 푹푹 찌는 날씨,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더운 날씨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시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도 사소한 것 때문에 뺏길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머리로 날라와서 아침에 열심히 만지고 온 머리가 헝클어지네? 그런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너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열심히 팔부채하다 보니까 더워져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데 나는 너무 추워서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결국 원망과 시비는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삶은 전혀 그 삶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아무리 주변이 달라져도 다른 원망, 다른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달라지면 되고, 저 사람이 잘하면 되고, 저 사람이 바뀌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즘에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식당 하시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노키즈존을 많이 운영을 한대요. 노키즈존은 뭐냐면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냐면 이 아이들이 와서 식당에서 막 뛰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식당 주인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굳이 의자에 올라가서 거기서 방방방 뛰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식당 주인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그 식탁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 손가락 넣고 놀다가 손가락이 꺾여서 다쳤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식당 주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 식당 주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여러분, 그리고 카페 주인들이 노키즈존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쫙 나왔더라고요. 노키즈존 하는 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해가면서 막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노키즈존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방임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당 탓도 아니고 식당 주인 탓도 아니고 애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하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남의 탓하니까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이 탓도 아니고 업주 탓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고 내 탓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으면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고 오늘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남 탓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진 또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 원망과 시비, 남 탓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국에 원망과 시비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사랑하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남 탓만 하는데 서로 다툼만 일어나죠. 누구 책임이냐 시비하는 일들만 일어나죠.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왜 따먹었냐? 네. 너 그거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는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아담이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와 탓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탓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탓해요? 하나님까지 탓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애초에 하나님이 이 여자 내 갈비뼈로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지 않겠냐. 이런 아담은 지금 동시에 하나님 탓도 하고 하와 탓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따먹었냐?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탓을 했고 그 아내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했어요. 자기가 따먹어 놓고 결국에는 뱀 탓을 해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라는 구절의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으세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6개월 안에 잡아야 된다고. 뭘 잡아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혀 사는 게 행복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그 안에 들어오냐면 서로 남 탓을 해요.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내 죄를 돌리는 남 탓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런 남 탓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에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들이에요. 지혜비 탁해서. 네,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옳다라는 소리인가요? 자녀들이 뭔가 좀 잘못되면 지 엄마 닮아서 지 엄마랑 똑같아. 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한테 뭔 얘기들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해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하는 이런 그런 가정이 어떻게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겠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내 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가정인데 남편들은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앞으로는 내가 달라질 거야. 아내들은 어때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내가 내 자녀들 잘 교육하고 남편을 잘 섬기겠어. 자녀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달라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원망과 시비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사소한 것의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원망과 시비의 결과는 큰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망하는, 내가 불평하는 그 자리, 그 방문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원망과 시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시비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한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해도 나도 기쁘고 또 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너희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라는 제사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전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부어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헌신을 의미하는 게 전제라는 제사가 가진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